처음부터 하진 않겠습니다. 네. 다시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교제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의 필요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읽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여기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제가 차가 필요한데 차가 꼭 페라리 같은 멋진 차가 아니어도 되고, 제가 아내가 필요하지만 뭐 김태희, 전지현 같은 그런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제 눈에 예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는 아내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필요는 나의 어떤 필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동수단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자동차 구매가 되어야 되고, 또 나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도록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소원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너무 모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딱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저희는 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여러 필요를 언급했지만 이 주기도문 본문과 아굴의 기도는 그 먹을 것을 중점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굶어 죽을 거란 어떤 염려는 딱히 이렇게 하진 않죠. 오히려 풍족함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 추가적으로 세 가지 또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 풍족한 이미 주신 그 양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육적인 어떤 양식 말고 영혼을 채우는 영적인 양식,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루터는 이 마지막 제목, 다른 이들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필요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을 더한 것으로 누구나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 높은 취업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등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빼앗는 가난한 자들의 끼니거리를 위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또 중보해야 됨을 이 시간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이웃도 있겠지만 이제 주변에 또 먼 나라의 가난한 나라의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구절을 대할 때는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미 다 사하여 주셨는데 왜 또 용서를 구해야 될까? 여기서 나오는 용서는 사법적인 죄가 아니라 가정적인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신 우리가 받을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는 그런 죄에 대한 용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의 집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부모님과는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연결시켜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또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위선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받으려다가 그 옥에 갇혀서 10,000달란트를 다시 갚게 되어버린 그 어리석은 사람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란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용서가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누군가의 강요로 용서를 할 수도 없는 거죠. 누군가의 강요로 용서한다는 건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의 힘을 입는다면 바로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 있게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기는 어려운 게, 그 최근에 일어난 범죄들을 보면 그 일들이 만약 제게 일어났다면 과연 저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용서는 이제 내가 받은 어떤 상처를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와 피해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는데, 용서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상처가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용서는 내가 받은 이 상처를 내가 감당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내가 받은 그 상처, 내가 받은 그 피해를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희를 대신하여 달리셨을 때 이제 부활하시고 저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깨끗하게 없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여전히 그 피해가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 피해를 온전히 담당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또 우리가 용서를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어떤 긍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12절,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밑에 내려가서 14절, 15절은 이러한 내용을 보충해주는 구절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3절,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은 이 시험에 대한 간구인데요.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이 죄에 굴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부, 권력, 명예 따위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에 빠지게 몰아가는 유혹이나 또 가난, 수치, 고통처럼 절망하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여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야굴의 기도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이런 유혹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진 않지만 이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신데 또 그것을 언제나 또 막으실 수 있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는 기도를 또 해야 되는데 앞서 말한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악으로부터 구해주시길 바라는 기도였고 또 이제 외부의 악, 이 세상의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여야 됩니다.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서 더욱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날이 많은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또 열심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결핍과 역경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고 이 기도를 그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의 마음과 또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연습을 저는 요즘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